함께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믿읍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25일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는 대림, 대강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 대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어떤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그 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얘들아 나를 바라보고 있기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신기하듯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심이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거는 불변이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이와 같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이 오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기를 맞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래의 뜻은 무거운 것에 내가 의하여 짓눌림 당한다, 눌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해서 내가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눌림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렇게 짓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라. 뭐하도록?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의 짓눌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전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방탕함, 하나는 술 취함,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방탕입니다.
오늘날도 이 방탕의 생활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걸 모릅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에 못 이겨서 세상을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어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나 세상에 여러분 끌려나가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롭고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식이 시키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잘 스스로 조심하며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은 잘 가꿔야 합니다. 조심해서 가꿔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 내 앞들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을 뿌려 놓고 마음대로 되라고 벌어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잘 가꾸어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잘 뽑아주고 가꾸어 주는 게 모든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에겐 정원과도 같습니다. 이 정원에게, 내 마음의 정원에 방탕히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방탕에 벌레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의 쾌락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죄악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술에 취하고 술로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깨끗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예,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게을르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서 절대로 그런 것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와 영적인 각성은요 늘 함께 손잡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때 지키고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깨워서 기도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늘 깨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을 가꾸어서 주님의 모심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살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든 나라가 어디냐?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전에는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랍인들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쪽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1896년도에 마크 트윈이라는 소설가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그 인구가 고작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근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더럽고 황폐해 있는지 이 마크 트윈의 눈에는 그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정말 그야말로 미개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땅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계속 유대인들을 오갑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살겠다고 유럽으로 건너가 살고 또 이런 다른 나라가 살고 그러다가 퍼져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핍박을 못 이겨서 본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게 돼서 나라로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인의 중심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만 나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들끓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때부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 중동에 오일이 터졌습니다. 기름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중동이 오일몬이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 후손인 중동이 이 아랍이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럼 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럽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과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사는 부자들이 다 만약에 편을 안 들고 싸워주지 않으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 그걸 팔아서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유럽이 흔들리고 미국이 흔들립니다. 그 정도로 부자들이에요. 하나님 약속대로 부자가 되고 정말 복받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만 나면 갈라져 가지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유럽이고 미국이고 저쪽은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랍과 이 이스라엘 혼자가 그 많은 나라들이 아랍의 전 중동 국가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쳐도 못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얘기했어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 오늘도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과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터지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소요가 나고 소문이 돌고 두려운 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민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똑같이 임하는 거지 이스라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우리는 이 같은 종말의 덫이 우리에게 금방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은 어려움과 부패,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참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깨닫고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 정리할 날은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힘을 내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동 수단을 삼습니다. 그것이 버스든 기차든 비행기든 타고 가야 됩니다. 먼 이국을 갈 적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갈 적에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우리는 그 가고자 하는 곳에 기차표, 버스표를 사고 끊고 비행기표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릉을 가려고 그러면 강릉 가는 버스표를 사든지 기차표를 끊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부산 가는 표를 끊든지 하고 부산 표를 끊어서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표를 사지도 않고 공짜로 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행기든 버스든 기차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믿음을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갖다가 지금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미널 에이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터미널이 어디예요? 정착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미널 에이지 우리는 빨리 가서 원하는 데 가고자 하면 그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 시대가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모든 2부의 3부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심판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조금 예화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가 유명하게 쓰는 영어 단어책이 있습니다. 사전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영어 사전 중에 제일 유명한 영어 사전 책이 뭐냐면 웨스터 디스로이라고 하는 영어 사전 책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웨스터가 이제 만든 영어 단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영어 사전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제 한때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국무장관 시절에 뉴욕에서 리셉션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유명한 사람이 다 모여서 연말을 준비하며 보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한마디씩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인 이 국무장관께서 그냥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시작하면서 아니 장관님 이젠 다 얘기했는데 어찌 가만히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듣고만 계십니까? 이 장관이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머리를 들고 나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늘 깨닫고 사는 그 생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생각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각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무장관이었던 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용히 산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다 심판받기 때문에 나는 할 말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추호의 가감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입이 열려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심판할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피하려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더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깨어있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모르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조심하며 모든 일을 잘 피해내고 잘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다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해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인생이라 그래서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가 되어서 휘주하게 되어서 흩날려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정말 생명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배워가면서 좋은 말을 배우고 나쁜 말을 들으며도 나쁜 말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분별력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에 온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혀져 갑니다. 나 혼자 기도하던 거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갑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쏟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갖다 보면 여러분, 제목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하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항상 그래요. 기도는 기도의 삶을 낳는 겁니다. 자꾸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시편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랄 때마다 자꾸 펴놓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편은 거의 70편이 다윗이 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나도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들로 가득 내 마음을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읽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깨워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잘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잘 피할 것을 피하게 하셔서 감당할 것 감당케 하셔서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말의 신앙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졸고 있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깨어 기도하며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 꿈의 가족들이 늘 하늘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둔화해져서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로 예비하며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